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은 대림절 혹은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요,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주인공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네, 누구인지 짐작하시죠? 그 전에 마태복음 2장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 즉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이었습니까? 누구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죠? 바로 예수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그 별을 본 후 즉시 짐을 꾸려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갔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표현된 지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70km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600km입니다. 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이 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의 직선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600km를 더한 거리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갔던 거리이니 상당히 긴 거리이죠. 또 자료를 보니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갔어도 약 200일 정도 걸렸을 거리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이 긴 거리를 왕의 탄생, 곧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온 것이죠. 또 중간에 헤롯 대왕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결국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경배하며 자신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이 새벽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네, 약 1600km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 1600km나 되는 그 동방의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와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곧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는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 비추고, 또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어떤 존재이냐? 바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죠. 그래서 혹 사람에게 돈을 빚지게 되었으면 돈을 갚아야 하고요. 또 때로는 신세를 지게 되었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빚진 자라고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날의 이방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말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그 희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의 한계가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며 생명을 다한 십자가 희생,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복음 전도 대상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 복음 전도 대상자 또한 복음의 빚을 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빚을 지게 하는 것은 그 빚진 사람을 절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빚을 조금씩 갚아가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건을 통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한 후 그 즉시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말이죠. 다들 미인이시고 미남이셔서 잠도 많으실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또 일부러 하품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봉사와 섬김이 좋아서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또 잘생긴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너무 진실된 성도님들만 모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우리가 교회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3명의 아들과 아내, 또 처남과 장모까지도 죽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죽기 4일 전까지도 그러한 학살을 만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가 인생의 1순위로 생각한 사람이죠. 그러한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랬을까요?
본문 말씀 3절에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은요,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그것이 바로 왕이었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정 혹은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왕이 때문에요. 자신의 아니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기에 이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높이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자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며 늘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건을 통해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바친 3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3가지 예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즉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왕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렇듯 동방박사들은요, 3가지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자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십니까? 이제 집에 보석함에 있는 금 1돈 반지, 금 2돈 반지 목걸이를 이제는 처분할 때가 된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성도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없이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데이트,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사역은 결코 진정한 데이트와 봉사와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듯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즉 속이 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도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음이 아닌, 또 새벽에 눈이 떠져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살아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둘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또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대림절 때마다 듣는 친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에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